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동행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요한복음 7장 8장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절기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담임 목사님께서도 저번 주에 한번 말씀하셨듯이 명절 끝날이라는 그 단어가 있거든요. 그 명절 끝날, 즉 초막절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통하여서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초막절이 어떤 날입니까? 어떤 절기예요? 강약길 그 40년을 유목생활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즉 그 강야, 그 사막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며 이루었던 그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을 지낼 때에 행했던 두 가지의 예식이 있었습니다. 낮에 행했던 예식, 그리고 밤에 행했던 예식이 있었는데요. 먼저 낮에 행했던 이 예식은 생수에 강이 흘러 넘친다라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변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많은 유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제자들과 말을 나누시고 그리고 많은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죠. 그때마다 참 탁월하신 게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 그리고 그 시대에 가장 그 무리들이 알아듣기 쉽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낮의 예식, 특별히 이제 물의 예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낮에는 어떤 이런 그 절기를 위해서 지냈느냐? 바로 실로암 아시죠? 실로암. 뒷주편에도 나오는데,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물을 떠서 낮에는 그 물로 서로 뿌리면서 이 초막절을 기념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유래해서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네, 앞에 비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7절, 자,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이 부분이 바로 여기 이 낮의 예식,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와서 그것을 가지고 물을 뿌리면서 초막절을 기념했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굉장히 탁월하죠. 만약 우리가 지금 그 물놀이를 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생수의 강이다, 훨씬 더 어떻습니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내가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세상의 빛이다. 자, 초막절에 두 가지 예식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두 번째 예식이 이제 밤에 하는 예식입니다. 밤에 하는 예식. 이 밤에 하는 예식인데, 마치 우리나라 왜 그 추석 8월 15일 추석이잖아요. 그 달이 떴을 때 하는 전통 놀이가 있지 않습니까? 강강술래. 비슷해요. 제가 강강술래 요 유래를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8호에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 강강술래 같은 경우에는 남해 쪽, 전라도 쪽에서 이제 시행이 되었던 그런 놀이라고 합니다. 여성들이 손에 손을 잡고 그 대보름이 아니죠. 대보름 날에 손을 잡고 이렇게 계속 돌면서 밤새도록 춤을 추었던 그런 놀이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풍요를 기원했다라는 그런 유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노량해전 가기 전에 그 왜군들이 바다에 너무 많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의 수는 적고, 그래서 그 왜군들에게 우리 군사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낙네들에게 남자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 달 아래에서 밤새도록 춤을 추면서 놀게 했던, 그래서 그것을 보고
실질적으로 왜군이 물러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두 가지의 유래를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밤의 예식, 낮에는 실로암 연못에 있는 그 물을 가지고 기념을 했다면은 밤에는 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여인의 뜰 네 곳, 구석구석 네 군데에 큰 횃불을 밝혀놓고 밤새도록 이 여자분들이, 아낙네들이 손을 잡고 춤을 췄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동틀 때까지. 이게 바로 밤의 예식. 이 밤의 예식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8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실상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건 8장 12절 말씀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쭉 밑으로 내려오는 그 말씀을 보면은 논쟁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대로 하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저는 이제 읽으면서 논쟁을 하는 모습, 정말 많은 논쟁을 하잖아요. 논쟁을 하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작금의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왜 TV에 나와서 TV 토론하지 않습니까? 당리당략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너무 한심해 보이시잖아요. 솔직히 자기 말만 해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청문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청문회 많이 보시잖아요. 청문회 보면 할 말만 합니다. 남의 말,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진리되는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냥 그저 자기의 기득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제도 이런 묵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 참 나쁜 사람이야, 왜 저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그때 당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비슷했을 거예요.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우리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그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이 없었습니다. 모세 오경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어찌 보면은 아무리 각설하고 이렇게 이제 그 초막절, 이 낮의 예식, 밤의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빛이다, 나는 생수의 강이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꼭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어제 이제 박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듯이 가늠한 여인에 대한 그 이야기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전에 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늠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가늠한 여인, 어찌 보면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가늠한 여인이 죽든지 살든지 별 의미가 없었어요. 이 가늠한 여인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올가매려는 그런 음모였거든요. 자, 한번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시고 사랑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행 불일치가 되는 거죠. 자가 당착에 빠져버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어떻게 말과 행동이 다른 저런 분을 우리가 따라다닐 수 있겠느냐라고 흩어져 버리겠죠. 그리고 또 한 그것은 이 가늠한 여인 죽여라, 죽이지 말고 살려라, 용서해라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늠한 여인과 똑같이 율법을 어기게 되므로 예수님께서도 돌에 맞아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탁월한 말씀 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돌을 놓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자꾸 넘어가는데, 저는 가늠한 여인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그 상황을 모면하게 됩니다. 생명을 구함을 받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만약 가늠한 여인이라면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끝나버리면은.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 이제 그 모든 동네 사람들 앞에 얼굴이 다 팔렸어요. 내가 가늠한 여인이라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죄책감이 크겠습니까? 가룟 유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달아 버렸어요. 팔았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판돈을 가지고 다시 돌려주고 그냥 죄책감에 말미암아 목매달아가 죽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죄책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이 죄책감을 사탄 마귀는 사용을 너무나도 잘해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참소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참소. 바로 이겁니다. 그냥 여기에서 끝나버리면은 이 가늠한 여인은 최소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가룟 유다처럼,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평생 살았던 그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얼굴 다 팔리고 전부 당하는데 그 수치, 이 죄책감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이것을 정확히 예수님께서는 디테일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 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한번 올려주십시오. 자, 다 함께 자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어둠에 다녔던 어둠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어둠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를 이겨낼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니 어둠이었던 내가 빛의 잔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생명의 구함을 받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치, 이 모욕감, 이 모든 것들을 빛 대신 예수님, 즉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 죄책감, 그 참소당하는 것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8장 12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디테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구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수치도 가리워 주시고 우리의 죄책감까지도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전인격적인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가지 못하면은 대부분이 와서 그냥 고난을 받고 난 이후에 정말 아무런 기쁨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 예를 들어 가늠한 여인처럼 생명만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단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파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라는 거잖아요. 이 잘못된 믿음은 오히려 이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더욱더 괴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괴물로 만들어버립니다. 반드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면, 생명의 구함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따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게 무엇일까요? 동행하는 거죠. 함께하는 겁니다. 동행했다, 동행했다. 동행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떠오르는 성경 인물 있지 않습니까? 에녹.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그대로 들림받는 성경 인물이 딱 두 명이 있죠. 누구예요? 에녹과 엘리야잖아요. 가장 첫 번째 들림을 받았던 이 에녹 어떻게 합니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이 심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 65년 이전에는 그냥 대충 살았던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사니까. 그래서 65세에 무드셀라를 놓고 깜짝 놀라서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00년 동안 얼마나 잘 동행을 했으면은 그 30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 올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이 동행했던 그 인물이 있습니다.
좀 의외의 인물인데요. 갈렙이에요.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 기업으로 받을 때 말했던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찬양으로도 많이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근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 고백했던 말했던 그 배경이 있죠.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줄여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40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85세 될 때까지 끝까지 지키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동행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 바로 이것이 동행인 줄 믿습니다. 자, 동행, 함께하는 것. 함께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하나가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감히 너희에겐 더 유익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동행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하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셔요. 동행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왜 성령님의 역사함이 없을까? 이 질문이 당연히 따라 나오죠. 이것을 우리 순복음교단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일할 수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죄와 사망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날마다 싸운대요. 날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도 바울조차도 죄와 사망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죄와 사망의 법과 성령의 법이 저도 날마다 싸워요. 과연 누가 더 이길까? 그건 아무도 몰라. 본인만이 가장 잘 알죠.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그 이유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동행하는 삶,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는 삶,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동행할 때, 함께 할 때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키포인트.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동행하기 쉬운 그 키포인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일하시기, 역사하시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이 없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사랑이에요. 자, 멀리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까지도 가지도 않아도 돼요. 우리 이웃과의 관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했을 때. 지금은 뭐 아내 되겠지만, 지금은 아내, 그 전에 사랑했던 여자는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 지금 아내가 제가 사랑했을 때에는 새벽에 불러도 가요.
그때는 새벽 예배도 간다고 여기에서 저 태계동까지 가서 데리고 오고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월요일 날 이제 교육부가 돌아가면서 찬양을 하잖아요. 영화부 시간에 있어도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쉬는 날이니까 안 와요. 데려다 달라고 해도 택시 타고 가라고. 아니면 운전을 배우던가. 자, 여러분,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그런데 익숙함이 있는 거죠. 익숙함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그 표현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너희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찾아가죠. 부활하시고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물으실 첫 번째 말이 있잖아요. 찾아가서 너 왜 나를 부인했냐? 왜 그랬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혼잠담했잖아. 의리 그러면서 나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며 너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뭐 할 말이 별로 없으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내 양을 쳐라라고 이야기하시군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자, 다 함께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오늘 본문이죠. 12절 이하 13절부터 쭉 해서 논쟁을 하잖아요. 결국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만약 사랑했다면은 예수님의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었겠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벽 명절에 새벽에 이렇게 오셔서 하는 이 믿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 사랑의 크기가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크기로 이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늠한 여인의 그 모든 수치 그리고 죄책감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해답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냥 생명의 구함을 받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 너 나를 따라야 돼. 나를 따라야 돼. 나를 따랐을 때 너의 그 모든 수치와 죄책감은 내가 나의 귀한 보혈로 덮어주겠다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신 거죠. 나를 따르라는 것, 하나님과 동행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내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의 이 문제예요. 기독교는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용서하지 못할까요?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집에 계시는, 주무시고 계시는 남편분들, 아내분들, 그리고 친지분들,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많은 또 그 있잖아요, 친지분들.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많은 복을 받아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가늠한 여인을 위하여서 또 디테일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따르라라는, 나와 동행하라라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전 인격적인 구원을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풍성한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주시옵시고, 이웃과의 관계에 찢어짐이 있는 자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관계가 회복되어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많은 복을 받아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2025년 이 한 해 풀려지는 은혜의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올려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1천 번째 예물 범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성령 충만케 하소서. 드린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복 내려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